12절부터 13절까지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까지 12절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아멘. 여러분 들어오실 때 교재 다 받으셨죠? 원래 오늘 준 인쇄물은 요 책입니다. 요 책을 인쇄를 해놨는데 제목이 뭐냐? 세 가족 만남인데 4주 만나는 거거든요. 만날 때마다 한 과씩 공부하는 긴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길, 이 책입니다. 이 책이니까 요거는 이제 저 밑에 사무실에 있으니까 이거 공부 다 하고 필요한 분은 이 책을 가져가셔서 준비해서 이제 3월 하순과 4월 우리 첫 주에 우리 초청 잔치 하잖아요. 여러분이 한 명씩 이래 데려오시든지 하면은 교회에 나온다고만 다 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우리가 믿도록 해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교재를 4주 거를 오늘 이래 했는 거는 책을 다 갈라 드리지를 못하니까 복사를 했습니다. 풀어가지고 했으니까 요 공부하시면서 이것도 우리가 유튜브에 올라가고 교회 홈피도 다 올라가 있으니까 이 책을 아주 공부할 때 일과했는 거 내 설교를 한번 또 듣고 그 자기가 감동 오는 대로 기록해놨다가 짧게 설명해주고 넘어가면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한다 하는 걸 알고 준비하셔서, 그래서 초청잔치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는 그 세 가족은 자기가 인도한 사람은 자기가 양육하고 자기가 안 되거든 따라서 부탁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상당히 아마 좋으리라 믿고 준비했으니까 좋은 시간 되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내가 말씀드리겠어요. 266장 주 예수 피로 이룬 샘물. 한번 일어서시죠. 뭐 오래 앉아 계셨으니까 일어서서 다리 아픈 분들은 앉아 계셔도 됩니다. 266장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 주 예수를 깊이 아는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앉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제 교재를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찬송도 잘 부르다 보면 굉장히 됩니다. 어느 날 이 찬송떡 보는데
주 예수를 깊이 하는 놀라운 그 은혜. 그다음 보니까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 부르는데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예수를 깊이 알면 알수록, 더 알아갈수록 하늘나라의 즐거움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언약을 붙드는 거 아닙니까? 찬송들이 부르다 보면은 가사가 깨달아지면서 그렇게 믿음이 올 때 있거든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보겠어요. 첫 번째 만났을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나가 내하고 만나자, 언제 만나자, 시간 언제 되느냐, 30분만 시간 내라. 그래서 차 한잔 하고, 그리고는 자, 우리 교회에 이렇게 좋은 거 있다, 이제 교재 있다, 한번 들어볼래? 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사람한테 교재 하나 주고, 날 하나 주고, 내 하나 가지고 읽어주면 돼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읽어주는 게 설명 들어들 할 테니까 이래 해놨다가, 메모해놨다가 자기가 자꾸 읽으면은 말이 쉬워지고, 쉬운 말로 이제 바꾸고, 그 다음에는 이야기할 때 자기가 들었던 감정 같은 거 짧게 한마디 탁탁 넣어주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자, 우리 서론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는 행복을 찾지 못하고 오히려 고통 중에 있습니다.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장래 문제, 정신 문제 등으로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 헤매지만 순간적인 쾌락은 있어도 행복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제가 읽는 거는 읽다가 이래 보고 이 공부하는 사람이 자꾸 딴 생각하고 마음을 엉뚱한 생각하잖아요. 집중 안 할 때는 같이 일적하는 겁니다. 아니면 혼참 읽어보라 가라고 하시고는, 제가 하면은 거의 다 내 혼자서 다 읽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빨리빨리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으니까. 이래 읽는 거는 여러분이 잡생각하지 말고 한 곳에 우리가 집중하자고 같이 읽는 거예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남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인간의 모든 문제 일어나는 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을 안 떠나고 같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먹을 것 줘, 대소변을 받아줘, 잠재워줘, 물 먹으시면 물 따라 물을 줘, 보호해줘, 다 제공 다 해준다고. 그러나 아이가 어머니를 딱 떠나는 순간부터 지가 지 인생을 살아가야 돼.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떠남으로 발생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면 회복이 되는데, 자, 1번 보겠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모든 것을 주셨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만드셨어요. 그러나 인간은 사단의 말을 듣고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사단의 말을 들었다는 말은 사단을 믿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그죠? 그리고 정령 죽으리라 안 따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보다 사탄의 말을 더 신뢰했기 때문에 따먹으면 죽는다는 말을 버리고 안 죽는다, 하나님처럼 같이 된다, 눈 밝아진다, 사단의 말을 더 믿었기 때문에 들어가다가 인생이 망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잘못된 거는 진실로 충고해주는 말을 안 듣고 달콤한 말을 듣다가 인생이 망하는 경우가 많은 거는. 그래서 아담 하와도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사단의 말 듣다가 망했던 겁니다. 그 다음 보겠어요.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인간의 삶 그 자체가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자, 사람을 유혹하던 뱀은 저주를 받아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고 살고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고, 뱀의 유혹을 받은 하와는 저주를 받아 해산의 고통과 남편의 다스림을 받고 결국은 흙으로 인생은 돌아가게 되었고, 여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아담은 땅도 저주를 받아 밭에서는 가시와 엉겅기를 내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살고 그러고 살 수 있고, 흙에서 취함을 받았으니 결국은 인간은 흙으로 돌아간다. 기획해오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죽음을 향해서 가는 병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살아나지만은 결국은 죽음이라는 목적을 향해서 간다. 이거는 세상에 그래 철학자들 한 이야기고, 생명들은 예수는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고 예수를 만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마지막 결론은 죽음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인간은 흙에서 취했으니 흙으로 돌아간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인생이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국은 2번 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고통과 불행의 늪 속에 갇혀서 삽니다.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없고 무거운 짐을 잔뜩 지고 사는데, 무슨 짐을 지고 사느냐 하면은 그 밑에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 그리고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가. 죄를 짓고 이 죄의 짐을 해결할 길이 없는 거라. 사망의 짐, 고독과 외로움의 짐, 미래의 두려움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앞으로 보십시오.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안 읽으면 꼭 읽어보세요. 제2의 성경이라고 할 정도로 유명한 책입니다. 이거는 존 번연이 복음을 전하다가 영국에서 핍박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16년 동안 감옥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만든 책이 철로역정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부터 시작해서 하늘나라 가기까지의 과정을 쫙 설명해 놨는데 기가 막힌 책입니다. 여기 보면은 주인공이 누구냐? 기독도라는 사람이 나와요. 기독도가 장차 망할 장망성이라는 곳을 보찜 하나 들고 떠나서 천성을 향해서 가는 과정을 그린 책이 이 철로역정입니다. 천국 가는 길. 그래서 자기가 장차 망할 장망성을 떠나가지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보찜 지고 천성을 향해 가다가 뒤돌아보니까 장차 망할 상에는 죄가 우울우울한 것을 봤어요. 잘 떠났구나 이러고 돌아서서 천성을 향해서 가는 동안에 많은 시험을 겪습니다. 그때마다 자기를 건져주고 이끌어준 사람이 누구냐? 전도라는 사람이 나가지고 기독도야 괜찮다. 나도 그 길 다 겪어왔다. 조금만 참으면 축복 온다. 이렇게 이끌어준 사람이 누구지요? 전도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천성을 향해서 들어가는 과정이 나오는데, 인생은 장차 망할 이 세상 장망성 같은 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빠져나와서 새로운 영원한 하늘나라를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는 이 과정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다가 시험 들 때도 많고 힘들 때도 많고 어떤 데 억울 살 때도 많고 자포자기할 때도 많지만, 그때마다 믿음 좋은 나에게 전도해준 사람이 이끌어 당겨주는 그 사람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예수 잘 믿는 선배가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라 하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또 보세요.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되죠? 이번에 그뿐 아니라 사는 것이 무의미하고 허무하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전도서 1장 12절에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이 누릴 것 다 누려보고 여자를 1000명을 이렇게 누려보고 은과 금과 보화를 길거리에 돌을 쓰던 은과 금을 썼던 사람이지만은 인생을 다 살아보고 지나보고 나니까 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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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구나. 결국은 인생이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구나. 최후의 마지막에 전도서 끝에 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하고 유익한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자, 그래서 3번 봅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질병에 또 시달리는 거라. 허무할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동안에 날마다 병원 신세지고, 여러분 노인들 한번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줄 서가지고 내가 허리 좀 아파가지고 정형외과 갔더니만은 이름 없는 병원에는 텅텅 빈고, 좀 이름 있는 병원에는 별로 뭐 알려지고 거나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가보니까 2시간 병원에 가면 거의 2시간 정도 기다려야 돼요. 다사도 보니까 정형외과 사람 많더라고. 쫙 내가 아이고 여인님은 집에 가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하다가 등록 해놔놓고 빠져나왔어요. 난 집에 간다고 하고. 얼마나 사람 많은지. 노인들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9시부터 병원에 줄 서가지고 2시간 동안 치료받고 곳곳마다 병원이 많은 거다.
이렇게 우리는 이런 평생도록 병을 앓고 치료받고 이렇게 살면서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에는 숨 떨어지면 어디 가죠? 흙으로 화장터에 가서 불태워가지고 한 줌만 남는, 흙으로 만들었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어. 큰 소리 칠 인간이 하나도 없어요. 다 똑같아. 자,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그만 아니고 세 번째 보면은 그리고 정신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질병에 시달리는데 각종 질병과 이름 모를 병과 우울증, 정신분열증, 분열, 초조, 공포 이렇게 두려움 등으로 시달리며 살고 있습니다. 이런 인생을 바라보고 주님은 불쌍히시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 때문에 죽어주신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환경의 저주 속에 또 살고 있어요. 육체의 병, 무의미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환경의 또 저주 속에 방황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 질병, 불행, 두려움, 실패, 좌절, 버림받음, 고독, 외로움으로 이리저리 방황하며 미신과 점과 굿으로 해결하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리고 이런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죠.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비통에 빠집니다. 히브리서 5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간은 죽음이라는 공포에 매여 일생 사망의 종로로 다는 삶을 살게 되었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니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뭘 받죠? 심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인간은 이래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아니고 먼 훗날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서 다 심판을 받습니다. 행한 대로 심판을 받아. 그래서 예수 잘 믿고 순교하고 헌신했던 사람은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쓰고, 또 교회에 와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렇게 일을 주님을 헌신 적게 한 사람은 또 상이 작고 그런 심판이 나중에 있다는 거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6번 보겠어요. 사람들은 이 모든 원인이 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오고 왜 환경의 저주 속에 방황하고 있고 왜 정신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질병에 시달리고 있고 살아가도 돈을 벌어도 허무하고 무의미하게 살고 또 인생에 안식과 평안도 없고 왜 이렇게 무거운 짐을 잔뜩 지고 살아가게 되느냐. 그게 원인이 6번에 있어요. 뭐냐면은 사람들은 이 모든 원인이 영적인 데 있음을 모르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마음이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앞을 보십시오. 사람은 마음이 혼미해 있습니다. 재물 때문에 마음이 혼미해 있고 출세 요구 때문에 혼미해 있고 명예를 지키려고 하다가 마음이 혼미해 있고 또 이성에 살면서 자존심 안 꺾이려고 그 때문에 지키고 살다가 마음이 혼미해져 있고 이래 모두 다가 혼미해져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쾌락 때문에 혼미해졌어요. 여러분 사람이 영화도 보고 오락도 하고 이랬으면은 그 정신이 딱 빠지면은 다른 말에 옳은 말에 귀가 열려 있는데도 안 들어옵니다. 그 닫혀 있어요. 애들 오락에 빠진 애들 엄마가 한번 불러보세요. 얘야 해보세요. 안 듣습니다. 안 들립니다. 과음 지르고 뭐하니 하면은 아씨 하고 막 대들죠. 얘는 오로지 거기에 마음이 다 뺏겨 있어. 그처럼 이런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복음이 귀에 들어올까? 안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하나님 말씀 자체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제대로 듣고 가슴에 아멘으로 받아가 싹 꽂히면 죽은 영혼도 살아나고 병든 자도 고침받고 어둠에 잡혀서 해방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뭐냐? 교회까지 데리고 왔어요. 소를 몰고 물가로 왔지만 물을 지입을 안 먹는 것 똑같아요. 억지로 끌고 교회에 앉혀놨지만 설교가 안 들어옵니다. 왜? 혼미 있으니까 마음이. 이 혼미하도록 누가 만들지요? 미혹의 영이 만든다고 해서 사람 마음을 혼미하게 딱 만들어서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라. 말씀은 영광의 복음이라 그랬어요. 이 복음에 들어가서 영광의 성령이 너로 쫙 비춰서 쑥 들어가면은 죽은 자가 살아나봅니다. 그래 되는데 사탄은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혼미하게 해가지고 교회는 가라, 말씀은 듣지 마라. 이래서 마음을 직종일 딴 데로 흩어지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제가 은총교회 있을 때 신암 일동에 거기 가면 그죠? 축구사라는 곳이 있어. 요즘 아파트 많이 들어왔더라면 거기에 세탁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부인, 그 집에 시어머니는 열심히 절에 다니고 불공을 드리는 사람이고 이름을 그러니까 보살까지 이름을 얻었더라고. 얻었는데 이 집에 자부가 어느 날 귀신병이 들어왔어요. 12시, 밤 12시만 딱 되면은 몸살 나든 감기 걸렸든 아프든 간에 12시 딱 되면 깨요. 깨가지고는 옷을 주워서 죽 입고 다 잘락하는데 밖으로 나가. 남편이 어디 가느냐 말도 안 하고 나가. 그랬다가 2시간 뒤에 돌아와. 그래서 나와가지고 파티마이 병원 앞으로 지나서 동대구로 거쳐가지고 저 신천동으로 가가지고 MBC 방송 거쳐가지고 우초로 가가지고 그래서 칠성시장으로 쭉 돌아가지고 한 바퀴 다 도니까 2시간 걸린대요. 그 코스를 매일 밤마다 가는 거야. 비가 와도 우산도 쓰던 돈 만들어가지고 돌아다니는 거죠. 한 바퀴 돌고 와. 그래서 점쟁이를 불러가 굿도 해보고 무당 불러가 해보고 자기가 나가는 그 절에 주지스님한테도 상담도 해보고 기도도 받아보고 별것 다 해도 이 여자는 그 병을 고칠 수 없는 거야. 밤 12시 되면 나가는 거야. 무조건 나가. 다 돌고 와요. 그러다가 옆에 그 주변에 권사님이 한 분이 계셨어. 기도 새벽기도 안 빠지는 권사님이 있는데 그래 애기 엄마 교회 나와봐. 아저씨도 나오고 아줌마도 다 절 믿어봐도 소용없다. 예수 믿어야 문제 해결된다. 귀신이 떠나간다. 믿어봐라. 이래가지고 전도를 했어요. 그래 교회에 올랐고 우리 교회 갈 때 이래 가면 안 된다. 목욕도 하고 해가지고 온 식구들 토요일날 목욕도 하고 주일날 교회 이제 오는데 거기서 축구소에서 은천교회로 올라면은 4차선 도로 하나가 있어요. 4차선 도로 횡단보도가 있는데 거기를 딱 잘 오다가 횡단보도 딱 서가지고 푸른 불 딱 떠있는데도 그때부터 눈이 안 보여. 캄캄해. 다 건너갔어요. 아줌마 못 건너가 서 있는 거라. 따라보니까 자기 아내가 안 따라와. 여보 뭐해 안 따라오고 가있겠네. 안 보여 안 보여. 아무도 안 보여. 안 보이기는 왜 안 보이노? 다 잘 보이는데 멀쩡히 와놔놓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손을 잡고 다 건넜어요. 건널 때 완전 소경이지요. 눈뜬 소경이라. 그래서 이제 다 건너놓고 다 왔다 하니까 눈이 띄어지는 게 있지. 보인다고. 이게 누가 그럽니까? 귀신이 그러는 거라. 교회 못 가게. 믿으면 구원 얻어보니까 자기 영역 속에 있는 사람을 붙들어 놓으려고 이렇게 어둠 속에 잡아매 놓는 기라. 그리고는 교회에 왔어요. 옛날에는 이 프로젝트가 없으니까 성경책 들고 찬송 부르면 이래 책을 보잖아요. 눈 멀떠가 있어요. 그런데 설교 이제 목사님 설교하려고 딱 설교를 하면은 목사님 얼굴만 쳐다보면은 눈알이 쪼매다던 게 점점 커지가 축구공까지 꽉 쫓아가 자기 앞에 떡 서 있대요. 눈알 2개가 막 더 있다. 이게 뭐 하고 싶으면 놀라가지고 막 깜짝 놀라가 눈을 비비고 봐도 눈 뜨면은 눈알 2개가 막 축구공 같은 게 2개가 딱 버티겠으니까 너무너무 겁나는 거라 두렵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설교를 못 듣게 했어. 눈을 못 뜨게 해요. 설교 듣는데 여러분 눈 감고 듣는 거하고 고개 숙이고 이래 앉아가 듣는 거하고 얼굴 쳐다보고 듣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설교자하고 눈동자 마주치고 쳐다보고 이럴 때는 말씀이 속속 들어오지만은 잡생각한다든지 고개 숙이고 듣는다든지 벽 뒤에 숨어서 듣는다 이런 사람들은 설교가 잘 안 들어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면 그 영이 살아나는데 귀신에서 벗어날 수 회복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영혼에 비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가 필요하죠? 전도자는 기도를 많이 해줘야 돼요. 그리고 옆에서 도와줘야 돼요. 혼자서 불신자는 못 이깁니다. 상상해 보세요. 사단의 세력이 있는데 사단의 나라가 있는데 나라에서 전도가 한 명씩 빼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핍박이 많고 어려움이 많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전도한 사람입니다. 희생을 많이 하고 대가를 많이 치러줘야 돼요. 이거는 예수 믿는데 핍박이 희고 어렵다 싶거든. 사단이 굉장히 싫어하는 거구나. 성령이 굉장히 기뻐하는 일이구나 평가하시면 됩니다.
기도하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잠을 못 자게 하고 못 오게 하잖아요. 저 사람이 새벽 기도가 기도해 보면은 원수 마귀에서 벗어나니까 사단이 못 오게 막는 거거든. 예배 드려서 설교 제대로 은혜 받고 부흥회 때에 확 받아 보면은 모든 환경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그 자유를 얻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은 그거 못 가게 막는 거라. 온갖 핑계와 어떤 환경을 틀어막아가지고 주의 전에 앞에 못 나가도록 사단이 막는다는 걸 알고, 사단이 막거들랑 이거는 너무 좋은 일이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죄를 짓는데도 길이 막 열린다, 이거는 사단이 망하는 길로 나를 끌고 간다는 걸 알고 돌아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는 교회 와가지고 찬송 부를 때 찬송가 부르면서 마음이 와닿고 보통 못 받은 게 아닙니다. 설교 듣는데 말씀 자체가 부딪혀서 아멘 아멘도 들리는 사람은 보통 하나님 지금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고 영적으로 내하고 말씀하고 이렇게 뭐하죠? 교제하고 있다는 보통 축복받은 게 아닙니다. 사탄은 그걸 뺏어가려고 그래요. 돈 줄 테니까 교회가 자라, 듣지 마라, 애들 저 뒤에 보고 장난치고 하고 아이나 봐주고 돌아다니라, 부흥일 하러 가거라. 그럼 사람들 밤만 시작하지. 그렇다고 예배도 안 드리고 막 쫓아다니고, 이거는 사단이 아주 좋아하는 짓을 하고 있는 게라. 예배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귀하게 여기야 되는 거예요. 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을 주면서 가장 귀한 것을 가로막아 버린 것, 꼭 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보겠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자신의 고통을 해결해야 되잖아. 그래서 미신이나 종교를 찾아갑니다. 그 모습은 어떻습니까? 헛수고만 할 뿐입니다. 미신 찾아가도 해결 안 됩니다. 종교를 가져도 해결 안 됩니다. 성경 보면 이런 말 써요. 사람에게 귀신이 붙어서 예수 이름으로 무당해가지고 구설해가 쫓아내요. 잘 들어야 되는 거는, 사람에게 보통 이래 평범한 사람은 귀신이 와도 쫄병 귀신이 와. 알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쫄병 귀신이 와, 계급이 아주 낮은 놈이 와요. 여러분, 사탄도 인격체입니다. 그러므로 거기도 조직이 있어. 계시록 보면은 사단이 신방하고 돌아다녀요. 어느 집에 신방 가서 이주자가 온 사람들 신방 또 가보니까 예수 믿는 게 확실해. 어떤 말이 흔들리잖아. 이 집 안 되는구나. 진양석 집에 갔더니 저도 확실해. 사장님 다 따라보는 거야. 어느 집에 갔더니 흔들려. 이카니까 거짓말하고 말씀을 내니까 그래 하더니 말 받아들여보라. 요거 흔들리는구나. 딱 잡아가지고 흔들어보면 끝나봅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서도 나는 예수 믿는 거는 포기 못한다. 어떤 일에서 나는 새벽제단 기도하러 간다. 나는 말씀은 정황무한 하나님 말씀이다. 딱 잡으면은 사탄이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보면 흔들리는 사람 많아요. 거짓말 한마디만 삭집해 보면 그만 흔들릴 뻔 사람이 있어. 진실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거든. 요동하지 않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래 이제 예수 믿는 사람한테 귀신이 와가지고 있다가 약한 쫄병 귀신이 있는데, 무당은 할 때는 얘보다 더 센 무당이 있어요. 그 무당은 교제하는 무당은 요것보다 계급이 더 그래 높아요. 높으니까 불러들다가 쫓아내. 높은 귀신이 해가지고 쫓아낸다고. 그러면 당분간은 괜찮아요. 그러다가 다음에 이 나갔던 귀신이 다녀가지고 다른 집을 찾아가.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귀신이 있다고 거기에 집을 짓고 살아요. 그래서 다른 집을 쭉 찾아다니니까 갈 곳이 없어. 그래서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네. 전부 다 다른 놈들 다 들어갔으니까 내가 들어갈 곳이 없구나 이래가지고 옛날 있던 집으로 들어가야겠다고 그 사람들 찾아오니까 비고 소재됐다고 성경되어 있어. 깨끗하게 어느 정도 정신적으로 훈련을 받아가지고 사람이 이제 건강하고 사단을 귀신 이길 만한 힘이 얻게 된 거라. 그래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가가지고는 지보다가 더 악하고 센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 아주 점령해서 들어가요. 감당 못해 넘어져 버린 게라. 귀신을 받아버린 게래. 그러면은 이 사람의 형편이 그 전보다가 더 심해진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무당 불러가지고 굿하고 해봐도 헛방이야. 옛날에 우리 교회에 뭔지 잘 모르겠어요. 잊어버렸는데 귀신의 세계에서 가장 우두머리 일을 했던 사람이 변화되어서 지금은 그저 목사 됐어요. 간증하러 왔어요. 어느 집에든지 간에 무당 불러가지고 구슬하는데 징소리가 들리는 집에는 망조가 들었답니다. 왜냐하면
50만짜리 제일 낮은 굿을 하다가 귀신 쫓아내. 다음에 들어오는 귀신은 더 큰 귀신 들어와. 더 센 귀신 들어. 그러면 100만원짜리 굿을 해야 돼. 얼마나 괜찮아. 다음에 굿할 때는 300만원짜리 해야 돼. 다음에는 500만원짜리 해야 돼. 1000만원짜리 해. 이래가 집도 팔고 논도 팔고 밭도 팔아서 귀신 쫓아내려고 하다가 쫄딱 망하는 거라. 옛날에 그 가창에 우리 어려운 교회를 이제 도와주고 있었어요. 그 교회에 갔더니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성도가 가창에 뭐 농사 지는 사람은 사람 살 한 대 내는 건 안 아까운데 촌사람들 농사는 돈 1,000원 내는 교회자 아까기 여기라 큰 돈을 생각하기라. 그래서 헌금을 하는데 이 아주머니가 1,000원짜리를 헌금하는데 촌에가 우리도 헌금 때 이래 하지 않습니까? 돌리잖아. 돌리는데 1,000원짜리 내는데 불평을 부는 기라. 뭔 너무 교회 자꾸 돈 내라 하느냐고. 부담돼서 안 한다. 안 왔어. 그래서 세월이 흘렀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여자아이 딸아이가 귀신병이 들렸어. 사교에서 왕따 당해가지고 우울하더니만 우울증이 심해지더니 그 다음에는 또 뭐 하나 무슨 우울증보다 더 심한 게 있죠. 그 병이 들어오더니 다 친구도 안 만나고 방에 들어앉아가지고 어두운 데 앉아가지고 손톱에는 뜯고 머리 쭉쭉 당기고 가다가 귀신이 심하게 들었어. 그래서 무당 부르고 구슬하고 별의별 방법에도 안 났어. 그래가지고 무당하다가 300만원짜리 굿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밭을 팔았어. 500만원짜리 굿 할 때 돈 어디 있습니까? 또 팔았어. 1000만원짜리 굿을 해가지고 또 팔았어. 논밭을 다 팔아봤다. 딸 병 고치려고. 결국은 못 고쳤어. 못 고쳐가 나가다가 옆에 있는 이제 권사들 집사님들이 전도하는 거라. 여기 엄마 그 무당이 불러도 소용없다. 재산 다 날아가잖아.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은데 예수님만이 귀신이 이기지 못 이긴다. 나오러나. 이래가지고 교회로 왔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헌금 그 1,000원 10,000원 하는 게 그게 그렇게 부담이 되고 합니까? 귀신 앞에 가면은 몽땅 재산을 다 팔아가 다 갖다 바쳐도 감당 못해. 망조가 그 집에 들기 시작하는 거야. 예수 믿으면 영생 얻고 복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교회 와가지고 막 목사님 기도해주고 권사들부터 기도해주고 찬송 부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딸아이가 멀쩡하게 고침받았잖아. 여러분 귀신은 예수 이름 앞에 떨지 무당 앞에 떠는 게 아닙니다. 귀신도 계급이 다 있고 우리 사회 그리고 군대도 가면은 뭐 계급 다 있잖아요. 낮은 놈은 높은 사람이 명령하면 그저 나가게 돼 있어. 귀신의 세계도 조직이 있기 때문에 높은 귀신, 힘센 귀신이 명령해서 나가라 하면 쫄병이 나가게 돼 있어. 그러나 지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쫓아낸다고 나가는 게 아니고 더 큰 귀신을 불러 들르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고 예수 이름 외에 구원 받을 자가 없고 예수 이름만 생명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인간은 스스로 해결할 힘이 전혀 없습니다. 그 밑에 성경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이다. 할렐루야. 이걸 무슨 말이냐면은 도둑질하러 가세요. 어느 집에 갔더니 보니까 힘센 사람이 딱 있어. 그러면 테레비나 돈이나 훔쳐오려면은 힘센 사람을 결박을 해야 될 거야. 묶어놔야 뭐 집에 가서 농을 디비든지 할 거 아닙니까? 이건 뭔 말이냐면은 사람을 구원하려면 사람 속에 힘센 악한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 이거를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고 묶어놓고 복음 전하고 그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그 사람을 건질 수 있다. 그 뜻이에요. 이해보죠? 그러니까 귀신 놔두고 암만 복음 전해봐도 그 속에 더 악한 놈이 붙들고 있는데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이 때문에 안 믿는 불신자 속에는 이것이 들어있고 여러분들이 자꾸 음란한 영화를 본다든지 뭐 그런 걸 본다든지 폭력적인 오락을 자꾸 본다든지 아침에도 보고 저녁 때도 보고 새벽에도 보고 낮에도 보고 계속 보면은 음란의 귀신이 속에 들어와 버려. 알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꾸 생각나. 밤에도 생각나고 낮에도 생각나고. 그래서 못된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기 몸 자기가 감당 못해. 아시죠? 그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뿐이에요.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세 번째 보겠어요. 사람이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수록 또 다른 고통만 되어갈 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고 그 맨 끝에 보세요.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요즘도 이런 게 너무 많은 거라. 다섯째,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참 행복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가나안 여자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을 때 온 집안이 막 풍지박산이 된 거죠. 어떤 방법으로도 이 딸의 병을 고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즉시 고침 받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만나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넷째로 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첫째, 왜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길이요. 무슨 길요? 영생 얻는 길, 죄 용서 받는 길,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만나러 길이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길은 없나니 다른 이름을 우리가 준 적이 없대. 예수라는 이름 외에는 준 적이 없대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모든 종교는 다 같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에서 건져내십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모든 문제는 마귀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들어옴으로써 오늘 이 세상이 복잡해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지, 복음이 들어오고 예수 믿으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다고. 우리 예수 잘 믿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은 풍성한 삶과 행복한 삶을 주십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도적은 뭐지요? 사단입니다. 사단이 와서 우리한테 뭡니까? 도적질 해갑니다. 뭘 도적질할까요? 기쁨, 감사, 열심, 믿음, 행복을 싹 다 빼앗아갑니다. 언제 뺏긴지도 몰라요. 도저히 이런 거 뺏어가 버리면 완전히 시체처럼 예수 믿어도 그냥 껍데기로 믿는 것밖에 없어. 그래, 도적이 오는 것, 사단이 오는 것은 우리를 도적질하고 결국은 마지막으로 패망시키는 곳으로, 멸망한 곳으로 끌고 가려고 사단이 온다는 거거든.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그러세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기쁨이 날마다 더해지고 은혜가 더해지고 삶의 행복이 더해지고 살고 싶은 욕망이 더해지고 큰 만족이, 신바람 나는 삶을 산다는 거잖아. 사탄은 이걸 다 빼앗아가 버리니까 시체예요. 그냥 무의미한 거라. 살아도 살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 뭐 때문에 내가 돈벌이 되느냐고. 이래서 종교인들은 나중에 돈을 많이 벌었던 이런 연예인들이 감당 못해가지고 자살하는 거예요. 50억 내두고 100억 내두고, 우리 그걸 어려운 사람 갈려주고 차라리 어려운 사람 가가지고 고아원 방문하고 선교하는데 돈 투자해버리고 이랬으면 사는 그저 보람이 있죠. 돈만 움켜쥐고 이것만 있으면 다 될 줄 알았지만 결국은 허무한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에 못 견뎌서 스스로 자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4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모셔드리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를 영접하면 됩니다. 영접하는 것은 여러분, 아버지가 목사랍고 아들, 딸이 구원받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장로랍고 아들도 구원받지 않습니다. 엄마가 기도 많이 하는 권사랍고 자녀들이 구원받지 않습니다. 구원은 각각 개인입니다. 내가 안 믿으면 아버지 목사라도 그런 지옥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려야 돼. 영접한 자만 구원을 받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것 변해서, 뭐가 우리는 이렇게 변했습니까? 죄의 종이 의의 종으로,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우리 다 바뀌어졌다고. 예수 믿어야 영생을 얻고 잘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믿느냐? 그 밑에 보세요. 지금 우리는 결단해야 돼. 잠언 27장 1절에 보면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내일 일은 네 날이 아니라 그랬어.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되고 오늘 예수를 믿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여러분 거기 보면은 어때 예수님 말씀하기를 보라 내가 네 마음 문 밖에서도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일로 들어가겠다고 요한계시록 3장 3장 20절에 말씀했어. 마음문을 열면 됩니다. 그래 열고 모셔드려야 돼요. 자, 그 밑에 봅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주 예수님 지금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나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의 모든 죄가 사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했잖아요. 이 기도가 마음에 드십니까? 물어봅니다. 이 기도가 당신 마음에 드느냐고. 나도 하고 싶다고. 그러면은 따라 하시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진심으로.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주님 지금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나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나의 모든 죄가 사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보세요. 내 지금 실제적으로 하는 것처럼 했는데 그러면 진양수 기사님 공부하잖아. 이 기도 진심으로 따라 했습니까? 물어요. 따라 했습니다. 이 기도 그러면 따라할 때 예수님 어디 오시라고 기도했어요? 이래 물어요. 제대로 따라하는 사람은 알아. 내 마음에 오시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사람은 똑바로 알아들었는 거고 뭔지 잘 모르면 다시 설명해 줘야 돼요. 방금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라고 기도했잖아요. 아 맞아요. 이 기도할 때, 이 기도 드릴 때 당신 마음의 느낌이 어땠어요? 어떤 사람은 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할 때 죄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어. 그리고 어떤 분들은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니까 편합니다. 참 마음이 편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눈물 납니다. 어떤 사람이 희한한 사람이 있더라고. 두렵다 한 사람이 있더라고. 그런데 이래 느끼든 저래 느끼든 저는 그 사람들이 위로를 줍니다. 뭘 주냐면 당신이 이 기도를 따라 예수님을 초청할 때 모실 때 기뻤다. 그래서 느낌이 너무 좋았다. 편안했다. 또 그 다음에는 눈물이 난다.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딸이 시집 가가지고 시집 생활하면서 시어머니에게 많이 시달리고 고생하고 신우한테 시달렸다가 친정 엄마만 봐도 얼마나 눈물이 나느냐고 얼마나 기쁘냐고 얼마나 고마웠냐고 딸은 덩치가 더 커도 키 작은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 엉엉 울면서 할 때 얼마나 웃냐고 인간이 살아가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참 안식처고 내가 가야 될 아버지 품 안에 안길 때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눈물 납니까? 좋은 현상입니다. 예수 잘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 잘 하십시오. 이러면 그렇습니까? 그래야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만남 동안에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요. 이름은 밝히지 않겠지만 어느 젊은 세대기 왔어. 부부간에 맨날 싸웠어.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대구에 아는 친구도 하나도 없어. 외롭잖아요. 그래서 살다가 우리 교회 왔어. 내가 제자훈련하는데 들어오라 그랬어요. 올 마음이 전혀 없어요. 우울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털어놓을 것도 없고 이래가지고 권해가지고 제자훈련에 들어왔어. 성경 공부 석 달, 넉 달 한 동안에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래서 한번 이래서 마음에 이래 하고 내가 그 집 신랑하고도 전화 걸어가지고 상담도 차 안에서 내가 30분씩 해주고
이분하고도 이야기하고 이랬는데 제자훈련 하는 동안에 마음이 확 열리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행복해하는지 얼굴에 막 처음 봤을 때는 기미가 확 끼고 얼굴이 바싹 말라가 앙상했는데 제자훈련하고 하는 동안 6개월 동안에는 얼굴에 살이 찌고 기미가 떨어져 나가고 행복해하는 걸 봤어요. 왜냐하면은 내하고 제자훈련 하면은 자꾸 이야기를 많이 시켜요. 하고 싶은 이야기 하라고. 일주일 동안 살아왔던 거 힘든 거 이야기해보라고. 어떤 사람은 자기 남편 이야기를 죽어도 안 해.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집사님 원래 나이가 얼마야? 하면 45살입니다. 그쯤 되면 남편 욕해도 된다. 오늘 남편이 귀에 안 넣을 테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해봐라. 해도 돼요. 그때부터 막 남편 욕해지겠다. 왜? 남편 어차피 교회를 안 나오니까 욕한들 뭐 남편 누구지도 모르는데 귀에 넣을 사람도 없고 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마음이 다 풀리면서요 새 사람 되더라고. 얼마나 기뻐한지 모릅니다. 좋아하고 여러분 그 마음에 엉거려지는 거 누구한테 털어놓을 때 있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보다 참 신앙생활하고 은혜 받아가지고 다른 교회 갈 때 얼마나 기쁜지요. 어디 가든지 신앙생활 잘하라고. 그지 감사하고 여러분 예수를 믿고 주님과 더불어 살면은 기쁨이 뭐죠? 생명 아닙니까? 이게 있어야 우리의 삶에 넘치지. 행복 아닙니까? 만족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잃어버리면은 돈은 액수는 통장에 점점 올라가는데 행복이 없어. 불안해. 그죠? 돈 벌어가지고 애들 돌아가면 그 밑에 다 들어가 버리고 남편 가서 떨어 먹어버리고 살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고 돈 벌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라. 삶이 무의미해지는 거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생 얻고 새 삶을 찾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그러면 5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누리는 축복이 뭐냐? 예수를 믿으라 하는데 무슨 축복이 오느냐 하면은 영적인 축복 6가지가 일어납니다. 첫째, 신분이 변합니다. 마귀의 자녀가 누구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로. 죄의 종로로 단 사람 누구 종료? 의의 종으로 되는 기라. 그러니까 이게 신분이 변화돼요. 여러분 달라요. 두 번째는 믿는 순간 모든 죄와 저주로부터 지금 즉시 뭐 한다고요? 해방받아. 이 보통 축복 아니잖아. 로마서 8장 2절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냐하면 이는 그랬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죄와 사망의 능력에서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딱 들어옴으로써 해방해 주는 거라. 하나님이 빛이 들어오면은 흑암은 물러가게 되었어요. 이게 능력이라. 광명이 내 영혼에 비치면은 흑암이 물러가고 어둠이 물러가게 되었어. 생명의 빛 대신 예수가 들어오면은 우리 속에 모든 것이 다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를 모시고 영접하여 축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제부터는 기도 응답을 받을 자격이 주어지는데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의 특권이 주어집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아무나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 자기 아버지께 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구원받은 사람이 누리는 축복이 뭐냐? 참된 안식과 평안과 행복을 누립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한다고요? 쉬게 준다고. 하나님이 쉬게 만들어줘야 쉬지. 여러분 뭐 일하고 들어누워가지고 직장 안 간다고 쉬는 게 아니더라고. TV 보고 앉아가 이래 누웠다가 쉬는 게 아니더라고. 또 다른 정신적인 고통을 안고 다니더라고. TV 자꾸 보고 하니까 그 신경 받쳐서가 보고 하다 보면 또 다른 생각으로 정신적인 피곤이 또 오게 돼 있어. 그래서 주님 품에 와야 행복 안식을 얻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평안을 너에게 끼쳐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나는 하나님이 준 평안이 뭔지 세상의 평안이 뭔지를 처음에는 그러니까 청년 때려 이 도대체 뭐 어떤 기고 구분 다 평안 똑같은 거지 했는데 세상이 주는 평안은 바깥에서 들어와. 집이 없던 사람 집 사면 너무 좋아요. 이제는 그지 이사 갈 일이 없구나. 차 없던 사람이 차 좋은 거 사면 신바람 나. 그지 기쁨이라.
일시적인 기쁨이야. 하나님 주시는 평안은 내 영혼 속에서 참 깊은 곳에서 우러나니까 빼앗을 자가 없어. 나만 이 보화를 간직하고 있는 거라. 주의 평화를 받은 것은 주의 축복을 받을 일세. 찬송이 있잖아. 내 영혼의 그 깊은 곳에서 기쁜 찬송이 올라나네. 평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내 영혼을 가득 채운다고. 이게 와야 됩니다. 그죠? 예수 믿는데 이번에 우리 부흥일 했잖아. 그죠? 지난 주간에. 지난주에 부흥인데 부흥하면 밑달 된 것처럼 이렇게 느껴집니까? 그런데 그분이 첫 시간이 뭐라고 말했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라고. 예수 믿는 중에 구원의 즐거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제일 행복한 사람이고 제일 잘 믿는 사람이라. 구원은 받았는데 즐거움이 없어. 결혼을 하기 전에는 저 남자가 여자하고 살면 행복할 줄 알고 막 설쳤는데 결혼하고 일주일은 행복했어. 그 다음 뒤부터 싸우기 시작하고 시기 질투하고 미워해요. 살면서도 행복이 하나도 없는 거야. 결혼이 지옥 같은 거지. 똑같아. 예수를 믿으면서도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행복이 없어요. 마지 못해 가는 거라. 안 가려고 하니까 찝찝하고, 안 가니까 벌 줄 것 같고, 가니까 재미는 없고, 찬송을 왜 저렇게 길게 많이 불러? 한장 부르고 치우지. 종땡 치고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어디 찬송을 20분 불러가지고 길게 줄줄 불러 제키고, 또 그러다가 뭐가 또 찬송 부족해가 담임 목사 나가 또 찬송 또 부르고 설교하느냐고. 불만이 이만저만 아니야. 막.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 이거 잃어버리면 교회 오는 마음도 맛도 없고 재미도 없어요. 연애도 뭐 즐거워야 뭐 만나지. 두 사람의 사이가 깨져 보세요. 전화 오면 안 받아요. 차단시켜버리고 바쁘다 하고 다음에 보자 하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는 늘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행복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다섯째로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기도 응답을 받고 예수 이름으로 두세 사람 이상 모인 곳에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요 공부할 때 요 끝에 중요합니다. 내가 최지 권사님하고 둘이 공부하잖아요. 그죠? 할 때 최 권사님 어떻게 하는 기라.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 이상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한다 그랬습니다. 당신하고 내하고 둘이 공부하지만 이곳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신다고 이렇게 해줘야 그 사람이 믿는다고. 성경이잖아. 성경에 없는 말을 지내지 말고 있는 거 그대로 사실 때 이야기하라고. 그죠? 믿고 선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죽으면 죄도 사망도 저주도 없는 영원한 행복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신분이 변하지요. 그 다음에는 믿는 순간에 죄와 저주로부터 해방받았지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지요. 참된 안식과 평안을 얻었지요.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지요. 죽으면 영원한 천당 가지요. 다 됐잖아. 뭐 걱정할 게 하나도 없지. 우리가 실제로 걱정하는 거는 쓸데없는 것 때문에 걱정 너무 많이 해요. 진짜 걱정이 될 거는 걱정 안 하고 안 해도 될 걸 땡기가 너무 걱정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참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이 식구들 건강하게 사는 게 제일 큰 축복이거든. 그 다음에 돈 많이 못 벌어도 가족끼리 오손도손 행복하게 사는 게 축복이잖아요. 그죠? 이 축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뭔가 돈이 좀 덜 벌렸다가 한숨 푹푹 쉬고 집에 와가지고 짜증내고 신질내면 그거 웃기지 않습니까? 가장 귀한 축복을 지금 다 갖고 있는데 껍데기 일시적으로 좀 덜 떼고 안 되고 그거 가지고 뭐 짜증내고 신질내고 할 거 뭐 있어요? 가장 귀한 복을 갖고 있는데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하고 천당 가고 기도하고 응답하고 주님의 언약 3,500가지 약속을 이 성경에서 다 줬는데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뭐 뜻대로 좀 잘 안 된다고 울어버리고 괴로워하고 돈 좀 덜 흘린다고 짜증내고 신질내고 막 집에 안 들어보고 이게 하면은 그거 웃기잖아. 가장 귀한 복을 우리는 다 갖고 있는데 복을 누릴 줄 알고 어느 것이 귀한 복인 줄 알고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이거는 잊을 수 없다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붙드는 이 축복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죠. 마리아 보고, 마리아는 앞자리에 앉아서 설교 들었어. 예수님 오시면 맨 앞자리에 앉아서 설교 들으면 아멘 아멘 했어. 마르다는 바빠요. 부흥일도 해야 되고 안내도 해야 되고 차 이것도 해야 되고 막 자기 없으면 안 되는 줄 알아. 다 되는 줄 알아.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피곤해 지친 거야. 혼자 뒤 예수님, 내 동생 저 마리아 좀 꾸중 좀 하세요. 내 혼자 일하도록 놔두고 지는 앉아가지고 설교만 듣고 앉고 예배만 들고 앉았어요. 그 예수님이 마리아야 좀 거들어라 언니 이거 할 줄 아는데, 예수님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네. 한두 가지만 해라. 이거 하든지 제가 하든지 하나만 택해라. 다른 거 남들이 하도록 놔두고. 마리아는 이 좋은 편, 이거는 뺏기지 않는 귀족 축복의 자리를 앉았으니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리라. 여러분, 예배 시간에 주일날 교회 와서 은혜 받는 게 이거 복된 자리입니다. 이 복된 자를 귀한 줄 알고. 아빠 보세요, 교회 올 수 없지요? 그리고 인생이 살아가다가 무슨 문제가 터져봐 교회 올 수 있습니까? 누가 아빠가 병원에 입원해 해봐 식구들 중에 한 사람은 교회도 못 오고 병원에서 옆에서 지키대잖아요. 주일마다 교회 와도 아무 걸린 것 없이 자유롭게 마음대로 올 수 있는 이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간수 잘하고 귀하게 여기고, 올 때 부지런히 잘 오시고 교회 나올 때 잘 나오시고 금요일 밤에도 나와서 예배 드리고 새벽기도 올 수 있거든 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건 믿습니다. 오늘 또 사업하러 갑니다. 좋은 사람 만나고 찰떡 해주세요. 이러고 또 나오고, 못 나올 때는 아침 말씀 들어가 또 출근하면서 듣고 나가고. 이래서 어쨌든 주님과 좀 가까이 지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즐거운 사람이라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는 어떻게 되죠? 마지막 6번째, 구원받은 사람은 첫째,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여하십시오. 예배는 축복입니다. 예배만큼 복된 게 없습니다. 두 번째는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그렇죠? 호흡을 잘해야 건강한 것처럼 기도를 꾸준히 잘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규칙적으로 늘 읽으십시오. 성경은 생명의 양식이요, 두 번째는 성령의 검입니다. 이 검 가지고 사단을 공격하고 원수마귀를 떼치는 거거든. 그죠? 주일날 우리 놀러 갈래? 가만.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 하였느니라. 교회 가야 된다. 새벽기도 가지 말자. 가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했느니라. 가자. 예, 옵니다. 그죠? 우리 돈도 없는데 제가 가서 도둑질 좀 할까 하면은 성경에 도둑질 하지 말라 그랬다. 가자. 바로 이래가지고 돌아설 줄 아는 이런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고 믿으면 이 성령의 검인 말씀을 잘 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읽으십시오. 네 번째는 사랑방 모임에 참여하세요. 구역 모임 한다 하거들라 하시고, 요즘 이거 구역장들이 영 형편없어 가지고 새로 수정해 가지고 아는 사람 빼버리고 새로 내가 짜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앞으로 이제 교육을 좀 시켜 가지고 참여하는 사람을 구역장 임명하고, 그렇게 해서 왜 구역장이 엄마거든. 영적인 작은 엄마인데 자기 구역을 잘 살필 줄 알아야 되는데 뭐 전화 한 통 하나, 교회 안 나와에 관심을 기울이나. 요즘 보니까 여전도이가 좀 나가서 전도한다고 야단이더라고. 여전도 열심히 잘하고, 실질은 전도회보다 구역장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분들이 사람을 직접 돌보고 있어요. 이분들을 관심 기울여 잘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마지막 봅니다. 다섯째로 전도 모임에 참여하여 믿음도 배우고 복음도 전하십시오. 네, 여러분 열심히 전도 잘하고. 요즘 우리 보니까 권사님들도 전도로 다니고 마스크 가지고 다니고, 앞으로 우리가 그저 전단지 인쇄해놨습니다. 초전잔치야 4,000장을 인쇄해놨으니까 부지런히 회사 직원들을 갖다 주고 이래서 전도 많이 해오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봅니다.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대구 영신교를 만나면 끝이 난다. 여러분, 예수 잘 믿고 내가 나가는 교회가 최고인 줄 알고 부지런히 신앙생활을 잘하시고, 또 내가 나가는 교회 목사님이 최고인 줄 알고, 나는 어디 가도 우리 교회 장로님들 최고로 생각해. 집사님, 권사님들이 우리 교회만큼 좋은 분이 없다고 늘 생각해. 어떤 분들은 앉으면요 자기 교회에 그저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딴 데 가보니까 자기 교회 욕을 많이 하더라고.
우리는 절대로 욕하는 게 없습니다. 이게 복받은 마음이다. 복받은 마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헌신집에 가면 그죠? 자랑만 다 자랑만. 탐리교회 가가지고 내가 우리 교회 장로들 자랑해가지고 차 한잔 했어. 예배 시간에 지금 또 좋은 걸 자랑해놔놓고 이 교회도 좋은 장로님들 많지요. 잘하십시오 이래놓고 차 한잔 하러 또 가가지고 장로들 몇 채가 먹는데 그저 우리 교회 장로님 이렇고 저렇게 했더니만 장로님은 듣기 좀 싫은가 봐. 영신교회 장로 자랑하려면 나 이렇습니다 하더라고. 그리 자랑하는 걸 자꾸 이제 들어야 됩니다. 듣고 저는 우리 목사님이 어디 가면은 저렇게 우리 교회 장로님 자랑하는 좋은 목사님으로 만들어 드려야지 내가 자꾸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 자랑하니까 그 사람들이 싫어하더라고. 싫어. 목사님 장로님 자랑하려면 나 일어서가 가겠습니다. 벌떡 나더라고. 그래서 나도 가시다 거기를 벌떡 나가지고 나 아프지만 그래 여러분들 그죠? 자랑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할 때마다 왜 좋은 장로님 이야기 듣고 좋은 집사님 이야기 듣고 좋은 목사님 이야기 자꾸 들으면은 그게 배우잖아. 아이고 내보다 훨씬 낫구나. 나도 저래 살아야지. 자꾸 이게 배워가 나가면은 얼마나 좋은데 어디 가거들랑 영신교회 자랑을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은 그 자랑 듣는 사람이 옵니다. 저렇게 좋은 교회도 나도 한번 가보자. 그리 전도 잘하는 사람은 자랑 잘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교회 자랑하고 예수님 자랑하고 잘하는 사람이 전도 많이 하거든. 이번에 이 교재를 미리 내가 하는 거는 난 여러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교를 했지만은 초신자부터 놓고 읽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변화됩니다. 1과 2과 3과 하는 동안에 뭔가 사람이 달라지게 됩니다. 꼭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